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은 배종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GMS 태국 선교사님이시고 큰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배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태국에 선교사로 와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철옹성과 같이 튼튼하고 그 누구도 침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덮는 자를 덮는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에 얼마나 귀하게 일을 하셨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고 또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또한 그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만나러 마리아를 만나러 가게 되죠. 6개월 후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리아를 만나러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마리아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또한 큰 자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크게 쓰임받는 귀중한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종합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생활이 정말 우리에겐 피곤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비전을 갖고 사셨습니다. 성경에 소개해 준 것 같이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지날 때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우물가에서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과 여인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그 누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믿음 생활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을 생각할 때 이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보다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귀한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아멘.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마무리 질까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님은 하나의 인생의 좋은 모티브가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그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선교지를 와서 저는 새벽 기도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방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로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이렇게 강사로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저
구차한 변명을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여기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나고 지금 여기 새벽 4시예요. 한국 시간 생각하면 진짜 교회 갈 시간이다 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밤이나 낮이나 생각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국에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전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서 이 사회 위해서 누구보다도 핏줄이니까 기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 천국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든든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선교지에 나와서 일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또 이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는 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이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거보다 완전하고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또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때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영향력을 사회와 세상 속에 비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귀중한 쓰임받는 생활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우리가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